야베스의 인생에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이름,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신앙, 그녀의 그 믿음과 기도를 살펴봤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야베스의 됨됨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거든요. 그 야베스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10절 끝에 있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 때 구하다, 샤엘이라고 하는 샤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둘째로 이제 오늘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다 말씀에서 왔어요. 그 10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갖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건데, 특별히 이 말씀의 사람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할 수 있었던 사람. 계속 반복되는 예이지만 한번 또 들어보세요.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랬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 성경 66권도 로고스예요. 지금 이 설교도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특별히 내게 와서 감동이 되고 터치가 되고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로고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걸 레마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또 역사적으로 모든 말씀의 주인공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야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였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한테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뜻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신다면 이제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 잠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정말 그가 구한 중요한 것,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역 혹은 지경에 해당되는 말이 깨불이라는 단어예요. 깨불은 지역, 지경 혹은 경계, 지계, 지계표 할 때 지계, 그런 여러 단어로 구약 성경 안에 번역되어 있는데, 아무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언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너의 지역을,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다 로고스로 받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 야베스 혼자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야베스 하나만 하나님이 따로 불러갖고 야 내가 네 지경을 넓혀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은 말씀이야. 그러나 이걸 자기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화한 사람은 야베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야베스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 한번 가봅시다.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가 찾아보세요. 신명기 19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랬어요. 거기 내 지경을 넓혀 이 말이 바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지경을 넓히겠다 그러죠. 이 말씀은 한 곳 더 나오는데 그거는 찾아보지 않겠어요. 두 군데서 발견되고 있는데 내 지경을 넓히겠다.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마.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수많은 말씀 중에 신명기 안에 보면 수많은 말씀 중에 일이 있는데 야베스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또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300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한 사람은 야베스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마.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그걸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그걸 갖고 기도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했어. 이게 야베스가 말씀의 사람 레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말씀을 야베스는 한 귀로 듣고 마음에 품었단 말이죠. 이게 레마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도가 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한다 야베스가 샤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지만 그 샤엘은 결국은 잘 듣는 거하고 관련돼요. 샤엘의 뜻은 구한다는 말 이전에 묻는다는 뜻이었는데 이 묻는다는 말은 듣는 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대하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샤일이란 단어를 절대로 아무한테나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반드시 왕과 같은 사람들, 왕별 인물들, 왕에게만 주어진 용어였었는데 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샤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는 누구한테 이 말을 주고 있는지 한번 봐요. 하나 찾아봅시다. 먼저 샤일이 없어서 망한 왕 10장 역대상 10장입니다. 10장 13, 14절 역대상 10장 13, 14절 두 절 말씀에 찾았으면 읽어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거기 보면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죠. 이 말은 샤일이 아니고 다라시예요. 이 말이 샤일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청하고가 샤일이야.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달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가르침을 청할 때는 어떤 자세로 가르침을 청해요? 듣겠다는 거죠.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물을 수 있는 거죠. 가르쳐줘서 가르쳐주는데 안 들어. 그럼 뭘 가르쳐? 가르칠 게 없죠.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아니 듣지도 않을 걸 뭘 물어보기는. 안 그래요? 아니 물었으면 들어야 되고 가르쳐 달라 그랬으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그럼 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샤엘 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질 않으니까. 그럼 또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할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 물었어요.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그 장면을 가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봐.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해. 왜? 안 들었거든 그동안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때마다 사울은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사울에게 말을 안 해. 안 들으니까. 듣지 않는데 뭘 말해? 그리고 정말 사울이 그 블레셋과 싸우면서 정말 다급해지고 궁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침묵도 말이었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자체도 말씀이었는데 사울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묻죠. 그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가르침을 샤엘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다윗에게 넘겨주셔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까? 하나님께 물어요. 자, 14장 가보세요. 역대상 14장. 자,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거기가 샤엘이야. 하나님께 샤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죠. 그 올라가서 싸워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또 한 번 전투를 벌이는데 그게 13, 14절입니다. 자, 13, 14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적을 만나서 싸우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 그죠? 한번 이겼으니까. 앞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안 물어봐도 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 그래서 거기가 샤일이에요.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샤일한 거야. 그러면 물을 때는 뭐가 전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게 전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올라가지 말고 돌아 기습해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는 한번 이긴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이고도 싶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이 전투에서도 이긴단 말입니다. 이게 샤일이야. 그래 샤일은 듣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 근심 속에 정말 인생이 궁해질 때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세요. 그럼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그냥 넘겨버려. 하나님한테 왜 물어봤어요? 뭘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마음하고 안 맞아요. 들어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말씀하시면 안 듣는 거야. 그게 바로 샤엘이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그때부터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구하게, 그걸 그 다음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엘은 묻는 것이 먼저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샤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고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다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갖고 구하잖아요. 그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경을 넓히겠다고, 지역을 넓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샤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레마고 그게 말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란 말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만 있나요? 또 있어. 또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한참 뒤로 가세요. 이제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자, 찾았으면 읽어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신명기 그때로부터 여기까지 신명기가 아니라 그 가데스 바네아 7절에 보면 그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 보세요. 7절 보면 그때 야베스 나이 몇 살이에요? 40세. 40세. 자, 40세에 정탐을 보냈고 45년 후에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으니까 45년이 지난 거죠. 45년 만에 이 야베스는 다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구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날에 45년 전에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만 들었어요? 아니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들었어. 다 똑같이 들은 그 말씀을 이 야베스는 자기 마음에 받은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45년 후에도 잊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45년 동안 야베스는 뭐 했다는 거야? 지경을 넓히시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끝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쫓아내게,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나요? 이 산지 너한테 준다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지금 여기는 여호수아 14장 이야기는 갈렙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야베스가 갈렙인가? 맞아요. 야베스가 바로 갈렙이었어요. 야베스의 후보는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갈렙. 그런데 이 야베스가 되려면 이 모세의 시대의 인물이어야 돼. 모세와 동시대 인물이어야 돼. 신명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돼요. 다윗은 4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다 후보군을 추려보면 다윗과 갈렙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다윗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남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갈렙이 하는 그 기도 말을 보면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경을 넓히시겠다 한 그 기도 제목이 갈렙에서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인데 이 산지 내게 달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도 좀 확인해 봐야죠.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로 가세요. 신명기 이번에는 11장.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랬어요. 그 뒤에 말은 중요하지 않고 뒤에 말보다 앞에 말이 중요한데 앞에 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하셔야 하나님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네 발로 밟는 건 다 너의 소유가 될 거야. 이 말을 야베스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가서 45년 후에 뭐라 그래요? 이 산지 내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45년 전에 말씀하셨거든. 신명기 11장, 신명기 전체는 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신명기 전체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후에 쓰여진 시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안에서도 11장은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시간차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전체는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이야기라면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야.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앞에 쭉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이 말을 들었어. 앞으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에 가면 12명 정탐꾼 보내죠.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나머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 그래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그들이 들은 말씀이 뭐냐? 그게 11장 24절이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돼서 정탐하러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밟고 다녔겠어요. 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다. 자, 발바닥으로 밟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정탐꾼들이 보고하죠. 그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다시 거기 또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14장.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4절까지예요. 33절까지.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인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요. 나머지 10명은 올라갔던 사람들은 31절부터 그들의 말이 나오죠. 아니, 우리는 못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안악자손을 봤다 그래. 안악자손을 봤다는 건 안악자손의 땅을 밟았다는 거야, 안 밟았다는 거야? 밟았다는 얘기야. 그 땅을 밟고 왔어. 밟고 왔으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의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안악자손의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 주실 걸 알니까, 주실 걸 믿으니까. 갈렙은 뭐 대단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봤어. 갈렙도 똑같이 안악을 봤어. 안악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안악은 갈렙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음에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안악자손을 보고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렸어.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말씀 안 했다면 몰라. 그런데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인조를 하라 그래도 정말 위기 앞에 벌벌 떨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말씀이 없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3인조를 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에 붙들려 보라고. 갈렙은,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 지금 상황은 다 똑같아. 갈렙이나 야베스나 뭐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상황이나 다 똑같아. 하지만 한 사람은 그날에 말씀하신,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악자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 결국 이 안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마는 거. 싸워보지도 않고 안악을 생각하는 그 자체만 해도 기가 질려갖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 그런데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그러고 45년 만에 14장, 여호수아 14장 다시 오면 갈렙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다시 오세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 산지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고,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안악이 있어.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야.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안악 자손에게 두려워서 안악 자손 생각하다가 두려워 벌벌 떨다가 망한 사람들이고, 야베스는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을 달라는 게 아니야. 안악 자손은 아직도 그 성에, 그 견고한 성에 지금도 힘있게 군림하고 있어. 그런데 그 성 달라는 거야. 그 산지 달라는 거야. 내가 올라가서 쫓아내겠다는 거야. 이게 말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야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첫째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둘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셋째, 너희 발로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 하나, 둘, 셋. 3개만 그랬을까? 한 말씀만 그랬다면 또 몰라. 2 말씀만 그랬다면 3 말씀을 그랬어.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레마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만큼 열려있는 사람이야. 이게 말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하시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하시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겠다 하시고,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시겠다 그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고, 그런데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 얘기처럼 듣는 거야. 내 얘기처럼 듣질 않아.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받았죠? 기억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나 있었나?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어. 남들은 다 잊어버리는 말씀인데 야베스는 기억하고 있어. 여기 야베스가 말씀의 사람이요 레마의 사람이란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이 불가했어요. 성경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신명기 말씀, 지경을 넓히겠다는 말씀, 또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성경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아니야. 들을 때 잘 들은 거지. 그죠? 들을 때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듣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기록을 했지. 야베스는 따로 자기가 나름대로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어디다가 기록했을까? 자기 영혼에 기록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심령에 기록하고.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야베스는 기록했는데 그 기록 자기 방식대로 기록한 영혼의 마음에 마음판에 기록한 그게 뭐예요? 그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야. 묵상. 자기 나름대로 기록 방식이야.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사 좋아요.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보다 정말 한 절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긴 말씀 뭐예요? 어떤 말씀을 새기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해요. 기도해야지. 그 말씀 붙들고, 아니 그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게 레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록된 성경은 없어도, 종이와 펜은 없어도 그의 영혼에 새기는 거야. 영혼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했겠지. 반복.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 내게 주세요. 45년 동안을 기도했어.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 왔을 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샤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나한테 주세요. 그게 내 겁니다.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주잖아. 이게 레마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금 야베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은 말씀인데 왜 야베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하는 능력이 야베스만 탁월했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역대상 다시 돌아와요. 역대상 4장. 야베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하게, 아주 그 레마화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만든 그것이 있는데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거기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었더라. 슬픔 중에 나왔다. 슬픔. 야베스의 인생의 비참, 슬픔, 수고, 고난, 근심, 이런 것들이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난 그것 때문에 안 돼. 나는 그 비참 때문에, 나 장애 때문에 안 돼. 야베스는 사실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장애냐 하면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출신의 장애가 있어. 야베스는 원래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원래 12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야베스의 그 조상은 12지파에 들어가질 않아.
야베스는 그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긴 하는데 야베스는 원래 유다 혈통이 유대 지파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인데 유대인 히브리인들 속에 들어와서 유대화된 사람이 야베스야. 그 혈통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투철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다 하는데 이 야베스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이게 장애야, 일종의. 그러면 야베스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될 때 어떻게 핑계대면 제일 편해?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잡족이니까, 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안 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안 될 이유를 찾아.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늙어서 안 돼. 야베스 나이 85세 이산지 달라 그랬어요. 늙은 것 얘기하지 마세요. 늙은 게 무슨 훈장이라고 그렇게. 못 배운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지방에 있다고요? 지방에서 대학 나오고 지방에서 학교 다녔다고요? 지방대를 우습게 알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유학 가면 되잖아. 유학 가면 서울대도 한국대고 한국에 있는 대학이고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들도 다 한국에 있는 대학 똑같은 대학 아니에요? 유학 가면 되잖아. 한국에서 애쓰려고 있어요? 다 핑계야, 다.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대구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안강에 있으나 다 똑같은 지방이지 뭐. 외국에서 보면 다 똑같은 한국의 그저 그런 대학들이지. 한국에서 뭘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겠다고 그래. 나가면 되잖아요. 유학 가면 되잖아. 우리는 안 되면 안 될 핑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일을 해. 그러니까 되는 게 있나. 야베스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야베스는 9절에 있듯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때문에라고 말했던 게 어떻게 변해요? 덕분에가 되는 거야. 덕분에. 그거 덕분에 야베스가 된 거야. 이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서도 그거 금수저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 흙수저로 끝나고요. 흙수저가 아무 별 볼 일 없이 태어났지만 그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 말씀 100절의 인물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맹인이야. 출생 6주 때에 눈에 병이 생겨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실수로 이런 뜨거운 수건에다가 그 약물을 타서 눈을 이렇게 했는데 그 6주 된 아이한테 그렇게 했으니 이게 눈이 남아나겠어요? 실명이 됐어. 95년을 실명 상태로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못 보는 삶을 살았는데 찬송시 8,000편 이상을 썼고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도 좋은 찬송시들을 많이 쓰니까 뭐 기자도 그렇고 만난 사람들마다 당신이 맹인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러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때마다 하는 말, 나는 맹인으로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서 내가 눈 뜨고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난 여기서 눈 뜨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난 이대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페니 크로스비. 그러니까 그 장애를 해석하는 게 달라져. 사람들은 맹인으로 이렇게 됐으면 어떤 기자가 당신을 이렇게 맹인을 만든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밉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 다 용서했습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덕분에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찬송시를 쓸 수 있고 감사합니다. 이게 해석 능력이에요. 때문에 못한다는 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것 덕분에 할 수 있어.
이거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라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일본의 경영의 신 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마쓰시대 고노스케, 둘째 혼다 쇼이치로, 셋째 이나모리 가즈오.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하고 그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야기는 제가 책으로 읽었는데 혼다 이야기는 아직 뭐 접해보질 못했는데 그 경영의 신 이 셋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예요. 이분은 늘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배운 게 없어요. 몸도 약했어. 근데 하는 말이 늘 그런 말이에요. 나는 배우지 못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고, 난 배우지 못해서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덕분에 더 들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고, 몸이 약해서 약한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장수하고 죽었잖아요.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 덕분에 하나님은 더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레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어요.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넣어서 나오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왜 못해?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들은 말씀인데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가 구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나이 탓하고 배운 것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니요,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베스처럼 쓰시기를 원해요. 야베스가 되세요. 여러분은 다 야베스예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야베스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야베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마음으로 소원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경이 되고 그 지경을 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